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구약성경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52페이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그에게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자에 잘 오셨습니다.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성탄절 예배 드리고 또 오늘 주일 예배 드리려니까 여러분 많이 바쁘시기도 하시죠.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예. 은혜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값 없이 지불하지 않고 대가 없이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혜택을 우리가 은혜라 그러죠. 대가 없이 베풀어 주는 것. 받는 입장에서는 대가 없이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값 없이 받는 것. 주는 입장에서는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혜택이고 받는 입장에서는 값 없이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은혜라 그러죠. 값 없이 대가 없이 좀 쉬운 좀 나쁜 좀 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공짜로 우리가 받는 혜택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은혜란 말을 쉽게 우리가 생각하려면 가장 또 어떤 말을 떠올리면 되냐면 부모님의 은혜죠, 그죠? 부모님의 은혜 하면 우리는 부모님으로도 모든 것 다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혜택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가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시조가 첫 조상 시조가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끝에 보니까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또한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오늘 은혜가 영적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은혜가 될 수 있고 그들이 받은 복이 오늘 우리들의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따라해봐. 약속을 지켜주셨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43절에 나와 있어요. 43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말이 나와요. 한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한 맹세한 약속한 온 땅, 약속한 땅을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4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약속한 것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무엇일까? 뭘 주기로 약속을 하셨을까?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3절에 보니까 맹세하사 주리라 한 뭔 땅이라서요? 온 땅, 많은 땅. 주리라 약속한 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 어떤 땅이에요?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다, 맹세 약속하셨다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먼저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이 땅, 너가 살고 있는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데 너가 머물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조상 또 아브라함밖에 없냐?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에게 또 땅을,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얘기는 너희 아비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두 사람에게만 약속하셨느냐? 아니죠. 3대째가 되는 야곱에게 또 하는 이삭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손주가 되는 야곱에게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말씀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 너가 누워 있는 땅,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너가 누워있는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관계가 전혀 없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조상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북쪽에 다른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를 와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올 때는 땅 한 평 없는 거예요. 남의 땅에 왔으니까, 남의 땅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땅 한 평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땅 한 평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이사를 왔지만 땅 한 평 없이 그 땅에 왔기 때문에 나그네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는 가나안 땅,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전혀 가나안 땅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관계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지금 와서 머물러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도리어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다시 이사를 갔는데 애굽으로, 그 남쪽의 애굽인데 애굽으로 다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 내려가서 얼마나 살게 됐냐면 430년을 살게 됐다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물론 옛날에는 10년이면 그만 바꾸지 않았겠지만 10년이면 우리가 보통 강산이 바꿔진다 그랬는데 430년이 지나갔으니 얼마나 가나안 땅이 변했겠어요. 그죠? 그러니 약속한, 하나님의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떠난 지 430년이 지났으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30년이 지나갔는데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 전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한 땅을 하나님이 잊지를 않았다는 거죠. 잊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환경을 볼 때는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430년이 지났지만 그 훨씬 그 이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한 땅을 하나님이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또 한 족속 있어요. 7족속에 살고 있는데 지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43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4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탈출시켜서 그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여기 6이지만 7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몰아내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3절에 보니까 4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았지만 결국 이루어졌다는 거죠. 초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았지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몇 년 만에요? 430년 만에요.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차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 같았고, 왜냐하면 430년이 지나갔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 같았고, 또 자신들이 처한 환경, 지금 애굽에서 고생하고 종살이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게 오늘 43절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약속한 걸 잊어버려. 뭘 약속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 입으로 약속한 것을 또 쉽게 깨버려요. 내가 약속한 걸 또 내 입으로 약속한 걸 쉽게 깨버려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서로 다툼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해요. 약속하고 약속 안 지켜주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약속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서로 싸움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 그 하나님의 내뱉은 말을 다 이룬다는 거죠. 그냥 이루지 않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다 이룬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진실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신실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진실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신실하신,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게 아니니까. 사람의 약속을 붙잡으면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약속을 붙잡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것은 지키시기 때문이죠. 사람이 약속한 걸 붙잡으면 나중에 헛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으면 결코 헛되지 않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많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죠. 뭐 약속한 게 많이 있지만 하나는 기도 응답을 약속해 줘요. 기도 응답, 따로 기도 응답.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리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기로 약속해요. 보호해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했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해 주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거죠. 도와주겠다. 따라요. 도우심.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도와주겠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네 번째는 치유. 따라요. 치유. 우리 건강 회복하는, 병 고침 받는 걸 치유라 그래. 몸과 마음이 병들었을 때 고침 받는 걸 치유라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랬어요. 이게 옛날에는 치료하는 광선이 뭔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 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 치료하는 광선이 뭘까? 몰랐는데 요새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병 치료할 때 요새는 광선으로, 빛으로 요새 치료하잖아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치료하는 광선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오늘의 과학은 지금은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하는 광선으로 병을 치료하잖아요. 이제 무기도 여러분 광선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적의 무기를 또 이렇게 적을 비행기도 떠뜨리고 그린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네 번째, 하나님은 또 다섯 번째인가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따라요. 제사함. 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요한일서 말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줄 거다 하고 약속, 제사함을 약속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 따라요. 영생.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들의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영원히 멸망치 아니라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 우리가 찾아보면 성령, 따라 성령. 예,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기로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에도 여러 가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더딘 것 같지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을 쉽게 깨버리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말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약속을 신뢰하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년에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이, 그 약속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따라해 봅시다. 안식을 주셨다. 예, 안식, 편안함이죠. 편안함, 두려움이 없는 편안함,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4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또 나와요. 4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서는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거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주위에 뭘 주셨다 그랬어요? 안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인가요?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인가요? 사람이 살고 있죠. 아까 우리 6족속 읽었잖아요. 브리스 족속, 히 족속에서 여부스 족속에서 6족속 있고 또 하나의 족속이 7족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인도한 게 아니라 거기 이미 터를 닫고 아주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 그 땅에 올라갔어도 주변에 많은 적들이 7족속에 살고 있으니까 언제 어떤 족속들로부터 습격을 받고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7족속을 눈앞에 두고도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두 다리를 뻗고 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성을 크게 견고하게 이중 성을 쌓아놓고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잘해서 그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맞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44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서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맞서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무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족속 가운데 아무도 어느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을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원수들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편하게 안식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을 주시기로 조상들에게 미리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라는 말. 뭘 맹세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안식을 주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을 주기로 약속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2장이죠.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편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시고 편안히 거주하게 해주겠다가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안식을 주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안식, 편안, 평안이라 평강, 편안, 안식이 필요하죠. 우리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그죠? 요새 우울증이 많이 걸리잖아요.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이게 가장 우리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병 중에 하나다. 근데 그 우울증이라는 병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때 생기는 병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긴장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 이걸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때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우울증은 약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보다 얼마나 살기가 편안하고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보이는 이런 세상인데, 그런데 자살자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더 살기 좋으면 자살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울증에 걸릴 필요가 없는데 더 자살한 자가 많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속에, 그들 삶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쉼, 편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이라고 하는 이런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고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재물이 많으면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안식을 누릴 것 같지만,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해요. 돈이 많아도 불안에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세상 권력을 가지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권력을 가지면 누군가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좋은 직장을 가지면 여러분 안식을 누릴 것 같아요? 좋은 직장을 가지면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에게 밀려나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면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세상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44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평안을 주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무슨 말을 자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요.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형편이 지금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늘 그렇게 자주 말해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평안과 안식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평안과 안식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늘 자주 말씀하세요. 하나만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나가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는 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안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안식, 평안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한 기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나의 평안, 내가 평안을 누리는 그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 지내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죽인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들도 붙잡아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 동안 문을 잠그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그 집에 나타나셨어요. 문이 잠겨졌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을지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내게 닥칠지 몰라서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내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가정 속에 참 안식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주님의 평안과 참 안식을 주시는, 그래서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 따라해 봅시다. 도와주셨다. 네, 도와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에 있는 원주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안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44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4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원주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누구 손에 넘겨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줬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손안에 든 쥐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편히 안식할 수 있었고 또 강한 그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한 원주민들을 물리쳐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또 많은 시험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인생은 고해와 같다. 좀 미안한 불교에서 하는 말이죠. 인생은 고해, 괴로운 바다란 거죠. 인생은 괴로운 바다. 성경도 비슷한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성경도 마찬가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인생이 어떤지를 말해주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인생은 고난을, 같이 읽어봐. 시작.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나느니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 괴로운 바다다. 괴로움이 많은 바다다. 성경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해 같은 바다, 이 세상, 인생은 고해와 같고 고난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돼요. 그럴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가 많아요. 그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도움을 받는 경우. 우리 교회, 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교회 그 주차장에 있는 철문이 어제 아마 바람에 의해서 몰라도 어제 보니까 철문이 떨어졌더라고. 용접한 게 떨어졌어. 위에가. 이거 흔들흔들하는 거. 어제 그걸 내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빗장을 쳐놨어요. 근데 저건 내가 못하잖아요. 저거 용접해야 되는데 용접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저거 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용접 못하는 어려움에 빠졌어 지금. 누가 도움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불러 용접해 주지는 않을 거고 제가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해줄지 모르지만 이현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렇게 와서 용접 좀 해줘. 용접 잘했거든. 아니면 우리 교회를 해주던 최영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용접기 구해놓을 테니까 용접 좀 해줘. 찾아가서 용접, 내가 도움을 구해야 돼. 그래서 밖에다가 철문 이염이라고 써, 대문 이염이, 철문 이염이라고 써놨어요. 용접이 떨어져. 바람 불면 떨어지면 그 옆에 누가 지나가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지. 흔들어 보니까 엄청나게 무겁다. 가까이 가지 마세요. 용접할 때까지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종종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서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언제라도 변할 수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어제 나를 도와주던 사람이 오늘 나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어제 도왔다고 오늘도 나를 도와준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나를 대적하는 자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흔히 배신당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고 우리가 말을 써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나를 도와주어도 내일은 나를 배신할 수 있고 나를 떠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일행에 뭘 맡았냐면 돈깨를 맡았어요. 재정장부, 재정을 맡은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아마 이 회계가 빠른지, 이 돈계산이 빠른지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면서 너희 12 중에 한 제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배신할 겁니까? 하고 막 물었어요. 누가 배신할 겁니까? 접니까? 하고 막 물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떡을 집어갖고 주는 그가 그 사람이다. 아예 알려줬어. 내가 떡을 주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나를 배반할 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집어서 누구 줬어요? 유다를 줬어. 그러면 제자들은 알아채야 되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제자들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었는데도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걸 몰랐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떡을 주는 그가 나를 배반할 거라 말씀하시면서 떡을 주었는데도 제자들이 눈앞에 보고도 몰랐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무도 예수님이 분명히 눈앞에 얘기했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나요? 결국은 예수님의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돈깨를 맡았던 그 유다였지만 내일은 예수를 배반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게,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길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 세상을 먼저 찾아가는 걸 하나님은 싫어한다.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걸 먼저 찾으면 하나님은 싫어한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1장 말씀. 이사야서 31장 말씀. 이사야서 31장 말씀. 이사야서 31장 시작.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마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랬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 세상을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화가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든 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내년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은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내년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삶 속에 안식과 평안함을 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에 내년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세 가지 은혜가 내년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내년 불안한 살상 속에 하나님의 참 안식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